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어제 군생활하고 있는 문재웅 형제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화가 와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지만 재웅 형제가 가깝게 지내는 동기가 있습니다. 군대 동기죠. 장교를 같이 임관하고 같이 이제 광주 거기가 이제 장성이죠. 장성에서 이제 군생활을 같이 하다가 이제 재영 형제는 전방에 포대장으로 왔고 이제 거기서 제대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독특한 친구였기 때문에 휴가를 오면 뭐 그 친구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친구고 사진도 봤는데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고 또 아주 어린 나이죠. 재영이보다도 한 서너 살 더 아래인데 집안이 워낙 잘 살고 또 자기 이름으로 집도 있고 뭐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한 친구인데 교회도 잘 다니고 근데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갔다 와서 요즘에 직장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 이야기를 들은 재영 형제나 또 전해 들은 저나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재영 형제에게는 영적인 교훈을 던져줬습니다만 성가대도 하고 주일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와서 그냥 16층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뭐 많이 경험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형제는 왜 그랬을까? 대기업에 그것도 외국계 대기업에 이사로 있는 아버지 자기 이름으로 집이 몇 채가 있고 집이 있고 뭐 걱정 하나 뭐 특별히 뭐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왜 성가대 가서 또 성가대도 잘 하고 왔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친구가 혹시 우울증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뭐 병적인 증세로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져서 욱한 그 마음으로 또 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저는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의 책임이고 그 가까이 있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니까 가깝게는 가족 책임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뭐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영적인 거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사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나왔지만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재웅아, 네 책임이야 임마. 제가 그런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생명을 당연히 생명이 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냥 거룩한 종교인, 거룩한 말 빼더라도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가대하고 교회 학교 교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부모님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정말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가대 하는 거예요. 집사님인 거예요. 장로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삶의 모습 속에서 좀 덜 극단적인 것들, 아주 평범한 것으로 비춰보면 삶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100% 엉망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신앙 없는 사람보다도 못 살고 엉망이고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낮에도 봤습니다만 정말 내가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냐 천국 백성이냐 거듭난 사람이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소유했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저 사람의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하고 좀 같이는 안 살더라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 저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말이야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심지어 그런 소리도 들어야 하고 당연한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유별나다, 잘못됐다, 이상하다라고 평가해버리니까 오늘날 혼돈되고 말이죠. 동영상으로 이게 녹화가 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전해줘야 할 교회들이 생명을 전해주질 않습니다. 지옥에 빠질 백성들을 천국으로 꺼내줘야 할 교회들이 건져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 머물게 하는 예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30년, 31년 전, 아마 30년 더 됐겠죠. 신학교를 갔을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진의 종교철학 시간에 남진의 저 푸른 초하늘의 그 노래를 저희한테 알려주셨죠.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 푸른 초하늘, 저 푸른 초원위에, 저 푸른 초원위에 맞나요? 저 푸른 초원위에, 예, 그러네. 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30년 전 일입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 노래 가사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화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 철학 교수님이시고 한 달 전에도 뵙고 왔습니다만 은퇴하셔서 근데 그분이 계시화? 그때는 참 제가 존경했습니다. 그분을. 이번에 뵀어도 연 목사 아직도 덕수에 있어.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이제 그러고 왔지만 이분이 계시화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이것은 다 지금
천국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한백년 우리가 오랫동안 그러면서 이것을 계시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enjoy in Jesus Christ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게 그분의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그 강의 내용이었어요. 3학년 때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건가요? Enjoy in Jesus Christ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분이 말한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언어적으로는 맞지만 같은 거지만 당연한 거지만 정말 이분이 말한 의미는 그게 아닌 걸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됐을 때는 가슴이 더 아픈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기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오는 그 즐거움, 누림,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말 못한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정말 외로운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산다라는 것은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의미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믿음을 보여라.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겠느냐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근데 우리는 보여줄 것도 없고 열심히 교회는 다닙니다. 기도 안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해요. 성경 읽기 성경도 있습니다. 뭘 보여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냐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안에서는 화평. 교회를 처음 나갑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배경이든 교회를 나오면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되다 보면 교회가 뭔지 또 신앙이 뭔지 알게 되고 어느 날 보면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1년, 2년 다니까 설교가 들려오고 또 설교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가 주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체구나 내 삶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좀 신앙의 시간이 좀 지나면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 믿고 살려고 하는 그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보다. 난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늘 주님이 다야. 주님 우선이야 라고 이렇게 사는 삶.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고난이 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든 문제가 오면 그래, 하나님께서 또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그리고 이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견딥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 나름대로 그냥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이지만 이런 고난이 올 때 이런 사람이 있고 고난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그래,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래, 이겨야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돼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힘들어하지 말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군요. 그리고 이겨냅니다. 나름대로 승리합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부닥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민, 삶,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로부터는 갈등,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그걸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거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씨름하면서 이제 이겨내고 응답받고 아멘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고 용기 내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거 내가 너희들이 부닥치는 그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아니다. 뭐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화평과 검은 뭐냐 이거죠. 화평.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왜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지금 10장 이 앞서 우리가 읽었던 34절을 보기 위해서는 앞서 본문을 한번 쭉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12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뭐 너희는 가서 전도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 1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15, 16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원고를 홈페이지에 카페에다 안 올려가지고 올리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다 할 수 없어서 오늘 그냥 조금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66장 15,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불에 둘러싸여 여기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는데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격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러시면서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다. 오늘 여기 지금 이사야서 66장 15, 16절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땐 불과 검으로 강림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당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칼로 여기 칼, 불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주님이 오실 때 칼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다시 본문 한번 35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35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아버지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면이 자 검을 주러 왔다 그러시면서 불화하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화를 주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배경을 말하고 또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신앙으로 이기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게 우리 정서입니다. 신앙적 정서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씨름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나마 신앙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오히려 지금 불화하게 하려고 검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문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물론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믿음 안에 살아야 하고 신앙 안에 살아야 되고, 그러면 고난이 와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만 이해해서 그래 주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겨내면 그게 한 번, 두 번까지는 이겨내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면은 넘어지고 꾸꾸라지고 교회도 나가버린다니까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살면서 부닥치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갈등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겨내야지,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이러는 거는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긴 이겨요. 처음에는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도 다녔으니까 10년 20년.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한 10번만 가십시오. 10번만.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합니다. 본질,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고 온 가족이 믿음을 가졌던 그 전도의 사람이었던 욥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건드리니까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도전하는 욥을 보십시오. 하물며 경건하고 의로웠던 욥도 그런데 우리가 더 오죽하겠어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이겨낸다고요? 믿음으로 승리한다고요? 신앙으로 극복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속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건가요? 성경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면 맞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표현들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본문을 보면 사람이 또 아버지와 또 딸이 며느리 또 딸이 또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시기 오셨다, 불화를 주기 오셨다라는 것을 두 개 연관시켜 보면, 그래 지금 오신 거는 그러니까 1장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10장에서는 또 이게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 못하면 36절의 의미조차도 잘 이해 못합니다. 자, 3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오늘 좀 어렵지만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몇 번 한번 동영상 녹화되면 한번 반복해 들으십시오. 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다 원수의 원수.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자식이 원수가 되고 부인이 원수가 되고 아버지가 원수가 되고 며느리가 원수가 되는데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자기 집안 식구가 다 원수인데, 그러면 성경이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튜엘리 같은 성서학자들이 이 36절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수많은 박해가 예상되지만 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할 자는 이방인이 아닌 예수 자신의 경우처럼, 요한복음 7장의 예를 들고
자기 그 가족들이 더 믿지 아니하려라 그런 표현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자기 가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를 가장 핍박한 자들은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들이 더 핍박한다. 믿는데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해석 아니에요. 사실은. 유명한 성서학자지만 그걸 그렇게 해석하게 두리뭉실하게 해요? 예수님 그 형제들이 언제 핍박을 했어요? 핍박이 아니라 안 믿었다고 돼 있는데. 그냥 성경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참 아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나를 핍박하는 건 가족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한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꼭 여기 원수까지 표현을 써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십자가가 뭔지를 알지 못해서 오는 그런 이유겠죠. 십자가가 뭔지, 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께서 통해서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려면 결국 성경은 다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이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이분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뭔지,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왜 십자가의 죽음인지, 왜 부활은 왜 예수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면 오늘 이 부분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십자가.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일이 남편이 자꾸 핍박을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또 부흥이 있는데 부흥에 가고 싶은데 막 난리를 부리고 하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몰래 다니다가 또 발각이 돼가지고 다 큰 결혼생활 30-40년 했는데도 이 교회도 마음대로 못 나가게 하니까 막 이런 고민을 다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것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집사님 제가 기도해 줄게요. 같이 씨름해요. 어쩌면 이게 집사님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우리 십자가가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그 의미냐고요. 이것은 고통입니다.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대 때의 엄청난 중죄인들만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거예요.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피가 다 빠져야지만 죽는 고난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왜 자꾸 예수님은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이 힘든 거를. 그 힘든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는 가벼운 정도로 생각하고, 집사님 십자가야. 그래 집사님 우리가 참아야지. 참자고. 아주 그냥 뭐 맞는 척하면서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정말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원수, 아버지와 또 사람이, 딸과 엄마가 이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 37절 한번 보시죠. 본문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게 뭐예요?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나 교회 안 나가. 봐라. 아버지 어머니를 말이야
이게 뭔 기독교가 저따위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해야 될 대상자인데 뭐 자기를 더 사랑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야 하냐고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아이고 우리 유숙형 집사는 지율이 빛나 지역이 저도 아들 둘 사랑하는데 아니 여기 이제 이것을 더 사랑하긴 하는데 예수님보단 덜 사랑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님 사랑하고요. 여기 이제 주님이 계시면 눈에 안 보이는 주님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주님 더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왜? 본질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한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 대단한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건 대단한 게 지극히 정상적일 수도 있다는 게 이건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을 수 있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말로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아유, 내가 그래도 주님을 내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죠.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전제 조건은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정상적이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정상적인 거고 그런 거죠. 말은 주님을 사랑한데 주님 사랑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나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도대체? 그러면서 38절 한번 더 보시죠. 여기 이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화이트보드에는 지금 따로따로 구절돼 있지만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면 합당치 아니하다, 합당치 아니하다,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 37절. 네. 자,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합당치 아니하다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자, 여기 한번 기억하세요. 예, 여기 기억하십시오. 자, 누가 합당치 아니하다. 자, 뭐가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37절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더 합당치 아니하다 돼 있고, 38절 한번 보시죠. 그냥 이걸로 보는 게. 자, 여기도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나오는데, 뭐가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를 안 지고 따르는 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쉽게 좀 번역이 돼 있었어요. 자, 십자가도 안 지고 주님 따르는 자. 그런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 자, 이것도 합당치 아니하고 이것도 합당치 아니하대요. 37절 8절에. 그럼 요거는 3단 논법에 의해서 같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부모를 더 사랑하고
아들, 딸을 더 사랑하고, 뭐 사랑하고, 뭐 이런 표현들 아까 38절 있었잖아요. 37절 한번 보시죠. 예. 자,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뭐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거, 이거. 자, 그러면 합당치 아니하고, 여기 뭐 같은 거로 보면, 이런 것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사는 거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안 진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럼 뭐냐 이게 자기 십자가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 말한 이게 뭐냐. 그래서 오늘 여기 39절에 이런 표현을 해야죠. 다시 한번 39절 보십시다.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얻는 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사는 게 아니다. 죽는다. 자기 중심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 것이다.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소중한 거, 그것을 잃는 자. 잃는 자는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았던 4, 5, 6, 7, 8, 9절이 뭐냐. 주님이 검을 주러 오셨고,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가 누굴 더 사랑하고, 또 뭐 합당치 아니하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지금 와닿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결국엔 뭐냐. 검이 뭐냐, 이 검이. 왜 주님은 검을 주러 오셨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뭐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물론 다른 성경에 이제 다른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만 그런 겁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에서 뭐 부모, 형제끼리 사랑하면 안 되고 원수고 그다음에 검을 주러 왔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 합당치 않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여기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할 수.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죠. 여기, 네. 마태 24장. 네. 38절. 네. 갑자기. 20. 네, 다음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부분 24장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외우긴 하는데 어딘지 갑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 자기 십자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니. 자, 여기 지금 에베소 2장 2절에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는 우리 아버지가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 본질 자체가 이미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이것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들이었고 또 에베소서 표현대로 앞에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옛성품 죄된 존재였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려면 이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십자가.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좀 이상하게 어렵네.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뭐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3장에 보면 금은 보화를 팔아서 땅을 사는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도 봤지만 결국 뭐냐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면 이것을 사게 돼 있는 거예요. 다 팔아서. 내가 내 이 육체라는 몸뚱아리를 팔아야지만 이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이게 안 되면은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해하면 이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왜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라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여기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자체가 평하고 평강이고 안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공중것에 잡은 자들의 권위 아래서 사는 동안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래서 주님이 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검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누구하고 싸워요? 아버지하고도 싸우고 어머니하고도 싸우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아들하고도 싸우고 딸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거.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비유들은 뭐냐면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딸이고 누가 내 아들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어머니가 오시니까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여기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서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우리하고 싸워야 할 대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이 사람들은 검을 통해서 싸워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육신적인 아버지, 육신적인 어머니로 보면 절대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독교가 뭐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뭐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 거듭나지 아니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자녀. 우리도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막 즐겁고 기쁘고 너무 좋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우리는 검 가지고 싸워야 하고. 왜요? 가만히 있나요, 사단이? 이게 아주 가까운 존재들을 가지고 건드리는데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뭐 사람으로 표현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장 핸디캡을 가지고 와서 싸움을 거는 게 영적 세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이 땅에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때로는 외롭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별 오해를 다 받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검 가지고 이기면 되잖아요. 이기면. 근데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아가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가 정말 살아 꿈틀거리면 이렇게 살아야죠. 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듭난 자답게 싸우면서 살아야죠. 영적으로. 날마다 전쟁, 어느 데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는 날까지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이제는 내가 이제 마지막 때 바울 사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상 받을 일만 남았구나라고 했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어부가족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아니하고 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검 가지고 이 세상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검을 주셔요? 평화를 주셔야지. 근데 이 세상 자체가 검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검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씨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